오늘 설교가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오늘 핵심이에요. 용서하라. 오늘 제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이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예화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맞던 해 1958년 4월 25일 한국 출신 유학생이 살해되었다고 하는 기사예요. 저는 그걸 영어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읽어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 다니던 오이노라고 하는 유학생이 당시 26살이죠. 부산에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우체통에다 갖다 붙이고 돌아오는데 11명의 흑인 학생들, 티네이저한테 붙들려가지고 맥주병 깨트려가지고 찌르고 쇠사슬로 때리고 11명이 우리 유학생을 때려서 죽였어요. 이틀 후에 그 학생 11명이 다 체포가 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난리가 났죠. 이 아이들은 35전에 한 사람씩 들어가는데 택깃을 사가지고 댄스홀에 들어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유학생 오이노라고 학생을 죽이고 그 주머니를 뒤져서 댄스홀에 들어간 거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범인 전원들이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이 전 미국 신문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며 일제히 머리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당시 재판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배심원들도 극형에 처해야 할 것을 주장했고 결국 11명 중에 3명이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 예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시장까지 참석한 오이노 씨의 장례식은 수많은 조문객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의 시장에게 편지 한 통이 한국에서 날라옵니다. 오이노 씨의 아버지 오기병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보낸 편지인데 필라델피아 법정 내엔 진정서였습니다. 아들을 죽인 범인들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과 이들을 위해 가족들이 모금한 500불을 보내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탄원서였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승화시켜 기독교적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 오병기 장로님의 쓰신 탄원서입니다. 인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을 수가 없었고 큰 충격을 받고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인간성 마비로 대해서 또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을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희생자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을 겁니다. 교육적 빈곤이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의 석방된 뒤에 직업교육 및 사회에 적응을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이와 죽인 자들의 생명을 주는 일이며 우리를 기독교적 사랑과 친교 안에 연결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부치인 아들을 죽게 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기병 장로, 오윤호 씨 아버지의 탄원서입니다. 오 장로님의 편지로 미국 사회는 다시 한번 떠들썩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향해 용서와 자비의 손을 내미는 오 씨의 부모를 주목했습니다. 그해 5월 2일자 신문에 Return good for evil, 악을 선으로 갚았다고 하는 오희노 가족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미국에서 50불은 큰 돈이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미국 돈으로 따지면 35전밖에 안 될 정도인데 그걸 감안하면 오 씨 가족에게 적지 않은 돈이라며 오 씨의 가족이 보여준 용서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버지 오기병 장로님과 어머니 한신현 권사님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흘린 피, 희생의 대가를 입은 오희노의 가족은 십자가의 위력을 체험했으며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했기에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희노 학생의 비석의 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To turn sorrow into Christian purpose, 슬픔을 기독교적 소망으로. 오희노 씨의 묘비의 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들을 위해 선처를 호소한 오 장로님 부부님이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용서라고 하는 약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forgive, 웹스터 사전에 나옵니다. 주장을 포기하는 거라고 했죠. To give up claim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비난하고 정죄하고 요구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용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용서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넘어감이 좋지 않을까.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제자들이 부탁한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성서에 가장 용서의 대표적인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빌레몬서라고 하겠습니다. 25절밖에 안 되는 한 장 빌레몬서.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겁니다. 오네스모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뭐를 잘못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로마 감옥소에 붙들려가지고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감옥소에 오네스모라고 하는 노예가 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네스모의 주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 25절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오네스모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불이익한 사람이었으나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로마 감옥에서 나를 만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이니까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빌리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편지를 썼는데, 만약 이 사람이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내 어카운트에 넣어달라고 하는 편지로 빌리몬서를 마감합니다. 하나의 죄인, 하나의 노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여라. 만약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친 게, 손에 끼친 게 있으면 내 어카운트, 바울의 어카운트에 맡겨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러한 용서는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의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물론 용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남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극한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가 한 얘기죠.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며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계속 불안해서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용서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 아직 해주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온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굴 속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죽일 수 있었죠. 자기의 원수요, 자기의 생명을 지금 죽이려고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찾고 있었을 때에 깊이 잠이 들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갔어. 칼을 가지고 찾아갔어. 한번 찔르기만 하면 자기 원수는 것으로 끝인데 옷자락만 조금 비어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한탄하는 거 아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간 후에 사울이 옷자락 베임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면서 자기를 원망하면서 사울을 사죄해 줬다고 하는 얘기가 사무엘상 2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그때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참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고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 손양원 목사님이 나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살해한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 여순 사건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손 목사는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기도해 준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두 아들의 장례식에 손양원 목사님이 인사할 기회에 10가지로 감사했는데 시간상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용서한 거지요. 이러한 용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위한 장례 예배 때에 감사 헌금을 10,000원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손 목사님 월급이 80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장례식에 들어온 부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아요. 10,000원인 그 당시에 한 달에 80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000원을 감사 헌금을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봉투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0,000원 손양원 그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이후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청년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를 삼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 뿌리로 굳어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네가 네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진정한 용서의 비결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참된 사랑은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용서를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했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쓴 뿌리가 남아있다면 의지적으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쓴 뿌리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대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한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베푼 용서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용서해주면 완전히 용서해주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한번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나요? 그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멀리 해주신다고 그랬어. 동과 서는 절대 합치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나의 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시지 못하도록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가 그렇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을 거예요. 용서의 문이 열릴 때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미워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이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또한 성경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씩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7번. 왜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7번은 완전수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 주려면 완전히 해 줘라. 네 형제가 용서해 달라고 7번을 빌어도 7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 다시는 기억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친구요, 친한 친구요. 사막을 가다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다가 A라고 하는 친구가 B라고 하는 친구 귀싸대기를 때렸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걸어가는 데는 모래밭이요. 모래 사막이에요. 사막에다가 뭐라고 쓴 거니? 오늘 내 친한 친구가 따귀를 때렸다. 그걸 써놨어. 한참 가다가 오아시스가 나왔어. 그래 둘이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따귀 맞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게 수렁인가 봐. 거기 빠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따귀를 때렸던 친구가 그 사람을 구해줬어. 그 사람이 나와서 이번엔 바위에다가 오늘 내 친구가 나를 살려주었다. 그걸 썼어. 그 따귀를 때리고 살려준 친구가 이상해서 왜 자기가 따귀 맞은 거는 모래사장에다 써놓고 자기 살려준 거는 바위에다 썼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따귀 맞은 거는 바람이 불면은 다 지워질 거고 없어질 거고, 그러나 나를 살려줬다고 하는 것은 바위에다 새겨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요? 내가 억울한 거 당한 거는 금방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도움받고 큰 은혜 받은 것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없어지지 않도록 바위 위에 써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요. 내가 베푼 은혜는 오래오래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용서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